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 왕 집안과 또 사울 왕 집안,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네가 죽고 난 뒤에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네 앞에 사울 임금님이 왜 망했는가,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첫사랑 초대왕 사울 왕의 40년, 또 두 번째 다윗 왕의 40년 통치,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너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유통기한을 다 채우고 네가 수명을 다 누리고 네 기한을 다 채워서 네가 네 조상들이 죽은 것과 같이 그런 죽을 때에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왕도 40년 동안 임금을 했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똑같이 40년짜리인데 우리가 돌아보건대 사울왕은 뭐인가 좀 2%가 부족한 실패한 임금으로서 40년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성군 다윗,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으로서 40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득권을, 엄청난 상속을 받았지만은 또 2%가 좀 빠지는 그런 후반전에 가서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세 왕을 이렇게 여기에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기한을, 너의 수완을 다 채워주겠다. 사람이 열흘 붉은 꽃이 없다.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유통기한이 다 메뚜기 한 철인데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삶의 퀄리티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비난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고, 시간을 어떻게 엮어가느냐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과로 자라서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얼마나 이쁘게 꽃단장을 했으면 한눈에 황제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민족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람은 그 메뚜기 한 철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다윗이 나중에 시편 56편에 가보면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세요. 세월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은, 인생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을 비워놓고 깨끗하게 내 인생을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짐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열흘을 간다면 반추 10개, 넌닝구 10개, 양말 10개 담아가가지고요, 저녁에 가면 이제 짐 풀어놓고 아침엔 또 짐 싸고 한 이틀째쯤 되면 또 휴대폰 충전기 이자 보고 오고. 여러분, 짐 싸다가 짐 꾸리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이 있고, 한비아 같은 사람은 꼴랑 손수건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재기도 하고 얼굴도 싸고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리정돈한다고 내 아까운 인생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감격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되지. 맨날 청소나 하고 아니라는,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채우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네 수완을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네 유통기한을, 네 수명을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의 축복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린다. 둘째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셋째는 황충이 해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볼 때 앞길이 이렇게 형통해지고 열려가는 사람이 있고 콱 틀어막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열리는 사람, 형통하게 되는 사람, 지경이 넓어지고 자녀들이 점점 앞길이, 여러분 인생은 나팔형, 처음에는 좁지만 나중에 이렇게 넓어지는 나팔형 인생이 돼야지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들면 안 됩니다. 열리는 복을 주고, 두 번째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래오래 길게 유통기한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지, 기한전에 뚝 떨어지고 젊은 날 꺾어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황충이 메뚜기가 와서 엉뚱한 것이 와서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줄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11조에 대한 축복이라면, 여기에 다윗에게 준 축복이 내가 너의 유통기한을 다 채워서, 내가 너의 수명을 다 채워서 길게 오래오래 복을 주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에스더와 같이 이 때를 위하면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불꽃같이 찬란하게 여러분 감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세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세 명 다 똑같이 40년짜리라니까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똑같이 40년을 임금 노릇을 했는데 사울 왕은 실패와 부족과 후회의 삶을 40년을 살았고, 다윗 왕은 가장 창대하게 된 들판의 양치기로 자랐던 그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목동 뮤지션이 되어서 그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성군 다윗이 된 것이 40년이고, 그 아들 솔로몬은 또 다른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길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퀄리티가 있느냐, 내 삶이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내 삶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쿨하게 살아가느냐, 그 부분이 오늘 내가 너의 기한을 오래오래 길게 채워주겠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라는 말이 그 말. 가장 현실적인 사람,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항상 현실을 충만하게, 현실을 감동적으로, 현실을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고 맨날 뭐 옛날에 실패한 거를 곱씹으면 우울증 재발하지, 그럴 필요 없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살아가는데, 다윗에게 그 축복을, 내가 너의 수완을, 너의 기한을, 유통기한을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12절 끝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연결에 대한 얘기, 첫째는 시간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연결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에게 아들을 솔로몬을 주겠다, 지혜의 왕을, 평화의 왕을 주겠다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기를 낳게 놓더라고요.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한갑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삼손도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비실비실하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주셨지만은 며느리를 리브가라는 며느리가 그 우물가에서 신체검사, 적성검사, 쏘가지검사, 싸가지검사 다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행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깨워가지고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할 때 야곱이 내는 못 갑니다.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보고 뽀록나면 죽어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 테니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 먹어라. 상담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털에기도 없는 놈을 코디를 해가지고 털을 완벽하게 입혀가지고 그 모든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엄마 리버가가 다 한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며느리를 잘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축복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믿음에 낳은 아들 바울이가, 그 아들 디모데가 있고 신라가 있고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있고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복을 받은 것은 후계자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모든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내 생활하고 적용이가 순종이가 실천이가 안 되는 건 그건 비극이에요.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아멘 아멘 내가 적용을 해보고 순종을 해보고 가정에도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손주의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대로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당대의 복을 받고 마는 것이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는 3, 4대 끝장나게 한다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다윗이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붙들고 그 왕권을 왕위를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쫙 이어지는 게 다윗의 집안이고 사울 지방은 이스라엘의 첫사랑이라니까요. 초대왕 사울왕은 그렇게 많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이 패가 망신한 축복권이 끊어진 왕권을 빼앗긴 사람이 사울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원활합니까? 모든 건 흐름이에요. 건강도 흐름이고 여러분 재산도 사업도 다 흐름이에요. 흐름이 막히거나 흐름이 끊어지면 그거는 자금 흐름이 안 되거나 이런 피가 잘 안 흘러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건강할 때는 혈행이 고른 사람이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자금이 잘 흘러가는 사람이 여러분 부자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지금 다윗 왕의 혈통을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시집간 딸 그러니까 이제 관연한 두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회에서 무릎을 탁 꿇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별미 헌금이 내려가지고 아주 봉투를 이쁘게 수를 놓은 봉투에다가 별미 헌금 거기 리버가가 만든 별미 아들 야곱이 축복받을 때 그 별미를 만들어서 들이보내잖아요. 별미 헌금이 다니면서 저보고 안수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 교회는 포도원교회는 특별히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계에서 포도원교회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덕천성전이고 코딱지만한 데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명성전 여기도 기적이고 예배당이 대예배를 7판 드리고 미어 터지고 여러분 드림센터를 가보세요. 그 드림센터가 한 바퀴 도는 데만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성전 건축을 우리는 10년에 2판이나 지금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레미콘 차가 한 번 들여부을 때는 이따만한 그 덤프 트럭이 레미콘 차가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400대가 들이대는 거예요. 400대가 들이대면 주민들이 보기엔 전쟁이 났는가? 뭐 때문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난가? 그런 공사를 3년 반을 했습니다. 3년 반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떼부자가 없습니다. 다들 그저 십시일반으로 개미군단으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10년여간에 대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순적하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뭐 떼부자도 없지만 우리는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볼 때 포도원교회는 큰 축복권이 큰 능력이 있다는 포도원교회는 인권이 물건이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 둘이를 무릎을 팍 꿇혀놓고 별미 헌금을 갖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축복권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에 여기에 우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꿈만같이 우리가 여기 가서 이사를 가서 한 5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이 땅값을 갚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5년은 무슨 1년 안에 다 갚아 치워버리고 5년 안에 지금 드림센터 새성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순적하게 대역사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곱이 그 아빠가 멍청해가지고 이삭이 쏘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축복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거부의 유산을 전부 에서가 다 물려받다면 에서는 회개할 틈도 없이 망해버린 게 에돔 족속이고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은 한 푼도 못 물려받은 것 같지만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야곱이 도망가고 한 푼도 아버지 유산을 못 받았지만 그 야곱의 축복은 뭐에 찬송을 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야곱의 축복. 요셉이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야곱이 12아들, 그 복잡한 엄마가 4명이나 되는 그런 집을 베지밀 가족이라 그래요.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인데 그 복잡한 엄마가 4명이나 되는 12자식이 다 12지파로 쓰임받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씨를 일으켰어, 네 자손을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축복권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옆에 나오는 지금 사울왕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렇게 키도 크고 모든 게 우수한 사울왕은 당대의 패가 망신해버려요.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우리게 청년들이 지난주 3팀이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젊은 부부회가 우리게 600명입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600명입니다. 젊은 부부회가 수련회를 따로 가고, 청년회가 또 청도로 따로 수련회를 가고, 대학부가 여러분 전국 여전도의 해관에 창녕에서 대학부만 3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부장님들이 이공만 집사님, 정일용 집사님, 조민기 집사님, 김성시 집사님, 부장들이 전부 휴가 다 거리내가지고 부부가 다 거가가지고, 우리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줍니다. 전부 적어돈 내가지고 다 하게 하고, 청년들이 경남 고성에 농촌 봉사활동 갈 때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대줍니다. 저거가 회비 걷어서 저기가 성도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저거들이 다 걷어가지고 가서 봉사활동 하게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멋져요.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저거 돈 내가지고 하는 게 낫지, 교회 돈 가지고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게 무슨 봉사활동이에요.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 모아가지고 너무나 기특하고, 저는 우리 부장님들 가서 다 기마이 쓰고 힘쓰고 했지만 조금도 제가 미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여러분, 자녀들이 유력하게 잘 자라가지고 어디 가서 힘있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빌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줄 때가 좋은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실 때는 유통 흐름을 좋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아, 내가 너의 기한을 다 채워주겠다. 때가 되기 전에 네가 일찍 죽는 법이 없다. 내가 네 수명을, 기한을 다 채워주겠다.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라니까요. 채워주고 네 씨를 내가 일으켰어. 네 자손을 내가 네 뒤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겠다. 그 솔로몬에게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이 집안이.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가운데 처박혀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소생될 때, 그때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서룹바벨을,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만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역으로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해버리라고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성전 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고,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 성전 건축이라는 내 평생에 없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쩌다 조직에 몸을 담고 보니까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못한다는 성전 건축을 10년여간에 대형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하게 되니까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 될 때 부탁을 하는 것이지. 저는 제 신앙의 노선이 사명이가 수명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이양념이다. 긴장감이 그게 축복이다. 빛이 있어야 빛이 난다. 제 논리가 그런 논리로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다를 주시고 부탁을 주실 때는 그 일하다 죽으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미션이가 파서블이 하나님이 오다를 주실 때는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전혀 성전 건축에 대한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부탁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순종이 축복이에요. 폰만 잡고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각양 만남의 복을 주시고 붙여주시니까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부담스러운 게 축복입니다. 엄청 부담을 느끼고 밤에 잠을 못 잘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리세팅해 주시고 새 판을 짜주신다니까요. 가난이 교사예요. 고통당할 때 그때 성숙하는 것이고 엄청난 시간에 쫓겨서 부담감을 느낄 때 그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이 확 밀고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일생이 그렇게 되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을 짓게 하는 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장 잘 나가니까, 가장 잘 되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귀의 영화의 수명의 장수의 지혜의 축복을 솔로몬같이 받고 또 사명도 크게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 받는 게 낫겠어요? 버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별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분이에요. 첫째는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수명을 길게 오래오래 때를 채워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인생이 당대로 쪽박차는 인생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어지겠다, 연결시켜 주겠다는 게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있는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건 종합 예술로 봐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결혼 예비학교를 해요. 앞으로 결혼 주례를 할 때 결혼 예비학교를 소리 안 한 사람은 범어사에 가서 결혼하라 했더만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어떻게 결혼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덜렁덜렁 가냐 이 말이에요. 결혼도 준비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만 거기에 결혼 예비학교에 온 청년들에게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다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게 해서 책을 통해서 거기에 결혼 건축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혼숙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림을 장만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가정경제를 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다 종합적으로 책 한 권에 드는 게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살림살이 살아가는 게 집을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 부지를 땅을 확보해야 되고 땅 한 평 사는 게 어렵습니다. 땅을 잘 잡아야 돼. 땅을요. 부지 확보가 중요해요. 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설계한 대로 건물이 빠집니다. 설계도 그 다음에 또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 골조로 공사를 해야 되고 뭐 냉방이 난방이 음향이 조명이 수많은 시스템이 인테리어가 오만 것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빌딩이다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신데 너희 아들 때에 그런 아버지의 집을 짓게 하겠다. 종합적인 축복이 되어질 때 나오는 게 집이라니까요. 여기에도 그렇게 결혼 건축을 하게 하고 여러분 솔로몬 때 하나님은 이 종합적인 축복을 받은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원천적인 관계가 아버지라 그래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느냐가 그 인생의 결정적인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 간호대학 제가 있었잖아요. 그 간호대 여대생들을 보면 저 아이가 참 밝구나, 참 저 애가 성격이 원만하구나, 소탈하구나 하는 애들은 백발백중 아버님이 훌륭하셔서 그래요. 아버님이 자상하고 아버지가 아주
애들하고 오손도손 대화를 잘하고 아빠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정감 있는 가정에는 애기들이 다 딸아이들이 원만해요. 근데 아빠가 좀 깡패 같거나 파쇼적이거나 거시기한 집안의 애들은 좀 이상해요. 늘 아빠한테 구박당하고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가 술만 드시고 집에 와서 엄마를 두드려 패고 이런 집의 애들은 소위 역기능적인 그런 남성에 대한 오해와 아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애를 행복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의 영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 아버지, 당자 형님은 있지만 당자 언니나 당자 이모나 엄마는 없어요. 상속권을, 축복권을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가정의 제사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호주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모든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여기에 관계의 원천적인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렇잖아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 딸이 자라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자녀들에게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당신이 행복한 것이 최고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가 원만하면 그대로 아이들에게 내리사랑이 되는 거예요. 치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면, 부모가 원만하면, 부모가 성경 보면, 부모가 새벽에 엎드리면 그냥 그물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 아이가 죄를 범하면 벼락을 쳐서 천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밤에 길 갈 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시골에서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훨씬 더 끔찍해요.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해라.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람이 제일 끔찍하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저는 오늘 칼럼에 만남과 만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앉아서 여행 심리나 누리고 어쩌다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네 인생을 네가 메이크업, 네 인생이 네가 빌딩업, 네 인생을 네가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고객을, 단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어제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만 고객이 3,000명이라더라고요. 고포시장에서 고객이 3,000명인데 그 집사님은 하여튼 자기는 고포시장의 상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일 시장에 맛있는 거 다 찾아먹고 너무 장사해서 돈도 잘 벌고 아들들 교육 잘 시키고 너무 자기는 고포시장에 장사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야 저분이 다르다. 그분이 고포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뭐 700명인가? 그 사업주들이 그렇게 만든 그게 지금 번영의 회장 맡고 있거든요. 우리 박헌영 집사님이. 보니 회장님을 하겠더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하는 걸 좋아하고 사업이 체질이야. 딱 스타일이야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장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허름한 집에 데려가가지고 삼겹살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집이 맛은 최고라는 거예요. 허름한 데 데려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맛이 다르다니까요. 맛집, 멋집.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천벌을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요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일구어서 공든탑을 쌓아놓은들 사기꾼 같은 사위가 들어오면 그놈 뒷메꾸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해놔도 며느리가 요 상황에 하나 들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하다 인생 후반전 종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복으로 보내준 사람이 진짜 백이지 나를 갈구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인생 채찍으로다가 사람 막대기로다가 붙여준 사람은 그게 저주가 된다 이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일터에, 거래처를 만나도 복이 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하게 되지. 광명한 청사 같은 걸 만나가지고 보기는 뻔질한데 나중에 온갖 건 납품 다 해놓고 홀라당 떼먹어버리고 부도나고 좋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렇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는데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 주인공이 나온다. 사울왕 집안이 나오고 다윗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은 망합니다. 왜요? 기득권을 가지고 최초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모든 게 준수했던 사람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는 데만, 살인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왕이라면, 다윗왕은 뭐예요? 어린 양새끼 한 마리라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덜판에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었은즉 항상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양새끼 한 마리라도 애지중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우리가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울왕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눈에 가시 같은 사울왕, 철천지 원수 사울왕,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던 그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울왕 집안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뒤에서 저주를 퍼붓고 흙을 뿌리고 따라왔던 시므이를 만났을 때 사울왕에게 대해서나 시므이를 대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 인격이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그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시 사울왕은 눈에 가시 같은 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만 죽여버리면 자기 집안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이어가리라고 착각을 한 반면에,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할 때 저놈만 처단하면 내가 오래오래 살겠다가 아니고, 오매불망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된다. 여러분, 사람이 괴롭히고 여러분한테 눈에 가시 같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태클을 걸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까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분한테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할수록 낭패를 당하는 게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배반을, 사기를, 고통을 당할수록 다윗 스타일은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울왕 스타일은 지선에서 해결한, 지선에서.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온갖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 자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이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울왕에게서는 사랑을 거두어 가버렸다니까요. 은총을 거두어 가버려, 성신을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토끼는 거북이만 쳐다보고 저런 게임도 안 되는 게 나하고 싸우겠다고, 거북이를 쳐다보는 순간 한심이 두심이 석심하니까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완전히 안심을 하고 일단 한숨 자빠져 자다가 인생 낭패를 당한 게 토끼라면, 거북이는 토끼를 쳐다보면 어찌 됐을까요? 절망이 온다니까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때 저 작것은 저렇게 꽁창꽁창 잘 뛰어가는, 나는 거북이가 돼가지고 어느 천년에 기어가겠어요. 거북이가 토끼만 쳐다보면 절망이 돼서 뭐 자살을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거북이가 성공하는 건 토끼를 안 쳐다보고 목표만 바라봤다는, 목표만요. 거북이를 쳐다봤더만, 거북이가 토끼만 쳐다봤더만 토끼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쫄거든. 저 자식이 혹시 눈만 뜨면 내 인생 끝난다.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한 방에 역전이 될 건데 그거 오금이 저리 가지고 어떻게 그 옆에 기어가고 서요. 신경 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해 보면 눈에 가시 같은 그 피를, 잡초를,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내가 가라지를, 잡초를 뽑아버리다가 내 뿌리가 희떡 자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꺼라. 주만 바라봐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채찍을, 사람 막대기를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실 경고의 사인이 있으신가 보다.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봐야 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까칠하게 하고 나를 애를 먹이면서 내 인생의 본질을 보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인본적이고, 내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 인간을, 그 더러운 인간을 만나면서 확 드러나거든요. 그때 회개하면 다윗과 같이 해보게 되고,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은 많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은총이 뭐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혜 받고 사랑받았으니까 다윗의 아들 이름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가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을 철수하지 않던 사람이, 은혜를 거두지 않던 사람이 다윗 집안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사랑이었던 사울왕은 똑같이 40년씩 임금 노릇을 했지만은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볼 수 없는 게, 사울은 자기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을 가졌던 게 사울왕. 사람을 살리고 양떼를 살리고, 여러분 건축을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성전을, 아버지 집을 짓는데 몰두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월 동안 사람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남들을 밀어주고 빌딩업 하는 사람이 되지, 어디 가서 남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을 죽이는, 망하게 하는 데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옆에 앉지도 마시다 이 말이에요. 설혹 살다가 인생의 가시를 만나거든. 눈의 가시를 만나거든. 내 인생의 채찍을 만나거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부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내게 저주를, 그 인간을 통해서 내게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회개할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분을 중심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당장 꼴보기 싫다고, 당장 내가 눈에 거슬린다고, 마음에 성가신다고 피하면 3년 5년 안에 반드시 여피하다 곰티만한 일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재발된다니까요. 세상에 어디를 간들, 어떤 직장에 간들, 어떤 누구랑 살아본들 100%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어떤 분은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있는 신랑보다 훨씬 더 고약한 걸 만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유피하다 곰티 만난다니까요. 조선명태 별거 없지 뭐, 그놈이지 뭐. 사람 바꾼다고, 파트너 바꾼다고 사업이가 결혼 생활이 원만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인생 채찍을, 사람 막대기를 들이댈 때, 그때야말로 마지막 기도하고 회개할 때라니까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파송한 특별한 사부님이시다, 선교사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때 내 인생이 단련되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인격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던 사울왕 앞에서 전혀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손도 안 댑니다. 사울왕을. 내 같으면 사울왕만 처분하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 같지만은 사울왕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요.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토끼를 바라보면 절망이 되든지, 토끼를 바라봐선 인생 라이벌 의식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5, 100배의 그 라이벌 의식 가지고 매사를 경쟁 심리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주를 바라보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은총을 받고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성장구하고, 은총을 빼앗지 않은 사람 다윗이 천대까지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성신을 거둔 사울왕은 패가 망신, 하나님이 사랑을 철수한 사울왕은 패가 망신, 하나님이 여기에 사랑을, 은총을 빼앗아 버렸다, 왕권을 빼앗아 버렸다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드림센터를 보세요. 함영성전을 보세요. 이 짧은 어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물건을,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 장자권을 에서와 같이 빼앗기지 말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를 보낸다 했으니까, 삼손과 같이 엄마의 기도에 설아 있을 땐 잘 나갔던 삼손이 엄마 품을 떠나면서부터 광명한 천사를 만나가지고 들리라를 만나서 그때부터 패가망신하는 그런 빼앗기는 자리, 촛대를 빼앗기는 자리,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리로 나가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을 정신을 차리고, 똑같이 40년을 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인생 후반전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꽃 같은 세월을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삶,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앞에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가정을, 하나님 그 자녀를 천대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한 것보다도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제대학교가 누구라고? 인제대학교 백낙한 박사가 그렇다니까요. 아버지는 점바치하고 점질하다가, 아버지가 점쟁이 하다가 선교사가 와서 당신 그런 식으로 살면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아, 그 말 한마디에 유명한 점바치가 회개하고 교회 사찰 집사가 되어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백낙한 박사 엄마는 자기를 놓고 6달 만에 5달 만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면서도 외삼촌 집에, 큰아버지 집에, 큰아버지가 백인재, 큰아버지가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끝까지 학교를 시켜주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학교를 세운 게 인제대학교며, 큰아버지 이름을 따서 인제대학교가 지금 옆에 있지 않습니까? 상계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 개금 백병원 몰라요? 수많은 병원을 세워서 백박사가, 백씨니까 인제대학교 큰아버지 이름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대학생들을 키우고, 여러분 수많은 병원을 세워서 수십만 명의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버지가 내 때에 복을 받고 그만두는 게 내가 저주다,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 백낙한 박사가 나오고 인제대학교가 나오고 백병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자녀들을 걱정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부형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세요. 어쨌든 집에 가서 싸우고 찢고 볶지 말고 사랑과 전쟁을 하지 말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 집안과 같이 많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이 돼야 되지, 사울 집안과 같이 모든 게 준수해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가정이 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감하여 주셔서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울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주여 허물 많은 베드로를 다시금 소제자로 들어쓰시고, 주여 범죄한 다윗을 들어쓰신 것처럼 주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않는, 천대까지 주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